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4년 전에는 제가 액션을 좀 취했는데, 목사님도 액션 했는데, 알죠? 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참 좋습니다. 진짜. 잊어보셨어요? 아, 그렇죠. 우리 안 했으니까 잊어보셨죠.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좋습니다. 안 돼도 좋다고 하십시오. 아멘. 은혜입니다, 그게. 아멘. 그게 은혜. 시원창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날로 사양대 소리가 정말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멘. 앞으로 더 좋아질 줄 믿습니다. 아멘. 앞에서 듣는 것보다 뒤에서 듣니까 더 은혜가 넘치더라고요. 아멘. 소리의 진동이 아니라 마음의 진동인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이 좋은 소문들이 더 넘쳐서 시원 찬양대도 더 많은 대원들이 있어서 동참하고 함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가 이제 벌써 어느덧 50대 넘었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그 예배드리는 지금 평균의 나이를 보니까 저 나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 나이 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 나이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어림잡아 한 50대 이후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이것도 감사한 게 뭐냐면 오늘 예배드린 젊은 분들 덕분에 낮아진 거예요. 정말 낮아졌어요. 여기 좀 계시는 젊은 분들 있잖아요. 저 지인 집사님부터 시작해서 이수호 집사님 마찬가지로 젊으시고 다 젊으신 분들 낮아진 거예요. 평균 연령이 한참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날로 우리 교인들이 점점 더 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심으로 진행을 되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14절에 13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했더니 거기에 대한 제자들의 답변이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로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일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정도로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선지자 중에 하나. 어떻게 보면 능력자 정도로 알고 있다는 것이죠. 또 사랑이 많으신 분 정도, 이 정도로 알고 있었답니다. 어찌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왜 이렇게 끝밖에 못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 정도의 거리만을 유지하길 바라는 마음은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물어보면 4대 성자 중에 한 명이라고 보통 우리가 그게 스스럼 없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데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2개 부족할 줄 아노라. 얼마나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여줬는지 성경은 21장에 그렇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냐라고 인자가 누구냐 물었는데 선지자 중에 하나라 정도로만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건 당연한 일이고 때로는 풍랑을 잠잠케 하는 일도 있었고 또 산상부원의 말씀을 통해 천국복음도 전하고 이런 놀라운 말씀을 보통 율법자들이 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을 전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 인자가 누구냐 물어봤는데 하는 대답은 그저 세례 요한이에요. 그저 엘리야예요. 놀랍죠? 그것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인정받으니까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건만 사람들은 여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과 같이 오래 자신들을 지도했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과 더 신뢰하고 친숙했다라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뿐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는 장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곳이 어디냐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입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이스라엘 땅을 다 점령한 뒤고 나서 헤롯 대왕이라는 분봉왕한테 헌정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너 이거 다스려라.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세 자녀들이 나눠줬는데 그 세자 중에 한 명이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셋째 아들인 헤롯 빌립이 그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아우구스토가 죽고 나서 가이사랴 디베레라는 사람 황제가 등극을 하죠. 그 황제에 너무 감사해서 거기에다가 가이사랴 하고 가이사랴가 나한테 빌립빈 나한테 준 땅이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름을 명칭을 붙였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곳이 대표적인 우상 숭배하는 지역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의 손자가 판이라고 하는 손자입니다. 그 판은 상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염소예요.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판이라는 신은 목축의 신이고 초원의 신입니다. 그 신전이 그 가이사랴 빌립보 쪽에 원래 있었어요. 그 지역을 뭐라고 했냐면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붙이기 전에 파네 도시하고 파네아스라고 불렀습니다. 파네아스라는 지역을 불렀어요. 그걸 바꿔버렸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가. 그걸 이제 가이사랴 자기들이다. 로마의 이제 땅이고 우리가 지배하는 땅이고 우리가 다스린 땅이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그 이름을 명명하고 나서 가이사랴를 위해서 뭘 짓습니까? 신전을 만들어요. 그 제우스 신전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막 화려하고 웅장하게 만들어서 야 이게 마치 하나님께서 그 자기에게 준 놀라운 일이야라고 선포하고 선전하고 하는 그 땅이 됐습니다. 근데 그 땅은 예전부터 이 판이라는 섬겼던 그런 숭배하는 땅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던 바알 신을 섬기는 수많은 신상들과 신전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제가 성서 지도와 그 그림을 보니까 큰 동굴이 있어요. 큰 동굴. 그 안에 그 판신전들이 있어요. 신상들이 있습니다. 염소하고 제우스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섬기려고 숭배하려고. 근데 그것도 그 지역은 이 헬몬산 바로 밑에 있어요. 그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물이 녹으면 내려오는 그 물 때문에 강수량이 풍부합니다. 목초들이 아주 좋아요. 풍요롭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신을 섬기는 신이 뭡니까? 바알신의 뜻이 뭡니까? 뭐 풍요의 신이기도 하고 자산의 신이지 않습니까? 그곳에 만들어놨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여줌으로써 이게 성공의 길이다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로마 문화에 물들이는데 일조함에 틀림없는 지역이 되었음은 자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웅장함과 화려함 그리고 풍요로움이 보여지므로 이게 성공의 길이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로 하여금 암묵적으로 자연스럽게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그 지역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입니다. 비단 그때만 그러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지금도 이러한 유혹에 잘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너의 만족과 유익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생각해보라고 늘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우리한테 그렇게 유혹을 해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 같은 지역이 거기만 있었겠습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어디가 대표적이 있습니까? 뭐 라스베가스도 있을 것이고 여기 가까운 맨하탄도 그 지역의 하나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지역은 화려한 조명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 타임스퀘어 가보면은 조명이 막 화려해요. 막 축제가 매일마다 있습니다. 퍼레이드가 있고 뭐 쇼가 매일마다 있잖아요. 그리고 길거리 공연도 많이 있고 뭐 전 세계 각국에 있는 많은 민족들이 와서 야 뉴욕 하면 맨하탄이지 하고 찾아옵니다.
그 로망이 있다면은 시골에 계신 분들은 뭐예요? 뉴욕을 한번 가보는 게 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 사촌 동생도 켄터키에 살고 있는데 이번에 6월달에 온대요. 어디 가고 싶냐 했더니 뉴욕, 워싱턴, 나이아가라 가고 싶다. 와라, 데려다 줄게. 고맙습니다. 그걸 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막 뉴욕 가면 와 뉴욕 하고 부르는 그 노래가 되죠. 뉴욕 하고는. 그러면 정말 그 화려함과 웅장함과 볼거리, 쇼, 뭐 먹을거리 얼마나 넘쳐납니까? 라스베가스는 제가 한번 가봤는데 와 이건 어메이징합니다 진짜. LED 전구가 8만 개가 막 쫙 있는 그 조명이 있는 그런 거리가 있어요. 거리가 있고 주변에 뭐 먹을 것도 싸고 또 땡기면 된다. 무조건 땡기면 이 근처도 있지만 그 근처는 늘 가는 곳곳마다 땡기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야 걱정하지 마. 땡기면 돼. 돈 없어 땡기면 다 돼. 이런 착각을 불러넣잖아요. 이런 착각.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땡기러 가고 다 잃고 하는 우리는 암울한 부분도 보게 되었지만 그러나 이런 거 누리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지금 가이사라 빌립보 같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일로 해서 암울한 곳이 하나 있는데요. 필라델피아 켄싱턴 지역입니다. 우리 뉴스에 보았지만은 이 마을을 보통 우리는 좀비 마을로 얘기합니다. 마약의 도시예요. 여러분이 뉴스에서 자주 보게 되는 곳이 이 킹스턴 지역입니다. 막 진짜 좀비처럼 사람들이 그냥 서 있어요. 이게 병폐가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더욱 심각한 것은 이것뿐만 아니라는 거예요. 더욱 심각한 게 뭐냐면 신앙의 본질을 잃어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이걸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더 불행한 거예요. 어느 종교든지 진리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적지는 같지만 가는 길이 다를 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로 다 통한다고 그런 논리를 피고 있습니다. 이게 종교다원주의 논리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절대적인 가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상대적인 것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이에요. 네가 선택하라고. 네가 선택하라. 구원의 길은 여전히 열려 있고 너는 구원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전반적으로 펼쳐져 있는 지금 시대에 펼쳐져 있는 사고들이에요. 이게 무서운 사상인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인간 중심인 거예요. 나 중심인 거예요. 여러분 자주 그런 얘기를 못 듣습니까? 저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사복음서를 알죠. 사복음서가 어떤 거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성경책에 있는 이 복음이 사복음서입니다. 근데 요즘 시대에는 복음서 하나 추가됐어요. 그게 어떤 거예요? 내가 복음이에요. 사실 그러지 않아요. 내가 복음이 추가됐어요. 내가 원하면 하는 것이고 내가 원치 않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내가 복음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성경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가 생각해도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단도질하고 필터링을 다 끝내고 나서 그리고 주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왔어요 라고 해요. 하나님 제가 왔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저에게 복 달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복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인자가 누구를 하느냐?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세리 요한 정도, 엘리야 정도, 능력자 정도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신앙을 좀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질문하는 곳이 어디예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좀 더 이렇게 거룩한 예배 드리는 곳에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나 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니면은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는 곳에서 인자가 누구나 하느냐라고 물으면 얼마나 더 멋있을까요? 안진뱅이 일으키는 기적의 장소에서나 아니면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는 그 장소에서 인자를 누구나 하느냐 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럼 그들이 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답변이 금방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어디서 물으셨어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물으셨습니다. 우상 숭배가 있는 곳, 탐욕과 거짓과 음란이 가득하고 하나님보다 돈, 자녀, 좋은 학교, 사회적 지위, 그리고 건강, 인간관계, 더 나아가서 여가 활동이 세상 것들과 더 우선시하는 인생의 한복판에서 아니 살고 있는 지금 현실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두 번째 질문. 1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가이사라 빌립보 같은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에 대해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로 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답이 이거예요.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주는 베드로가 그리스도시요 대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들이 고백하고 믿음으로 행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인 것인데 그리스도란 말은 히브리어 말은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같이 선지자 중에 하나같이 존경받은 분, 능력 많으신 분 이 정도로만 알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누구냐 하느라 물어봤을 때 주는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 입술에서 먼저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신약 성경에서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함을 강조하는 내용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예수님이 사람이란 사실을 강조했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바울은 굳이 사람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사람이신 그리스도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울 자신을 믿고 있고 또한 온 인류가 영접해야 할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이었음을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영을 받는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왔느니라. 요한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의 모습으로 오신 사실을 부정하는 영은 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 곧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음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많은 신자들이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육체로 오신 것도 믿지 않습니다. 그 종교 다윈주의 하는 얘기들이에요. 우리는 그러나 부활을 믿는 자들이고 여러분 믿는다라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는 5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분이 성육신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동정녀 말에게 탄생했다는 것을 우리는 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죠? 이 믿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중간 하나로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우리 스스로가 내가 보면 만들어서 부정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리고 뭐합니까? 그분이 3일 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많은 신학자나 또한 이렇게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육체로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영의 부활을 믿어요.
근데 우리는 육체에 부활하신 예수를 믿습니다. 아멘. 그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분이 아멘. 어떻게 하십니까? 승천하셨다라고 사도행전 1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또 어떤 걸 믿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처소 예배에 오신다는 걸 믿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믿음이 다 포함되어서 정말 믿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어겨지는 것은 우리가 잘못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곡이라는 단어는 우리를 통해서 왜곡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 통해서 왜곡되어지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믿음을 아는 사람, 믿는 자들로 하여금 성경은 왜곡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내가 복음이에요.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 아니 사복음에서의 말씀을 늘 보고 배우고 그 준행하지만 그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해서 나의 맞는 복음을 찾아왔고 헤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보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 오늘 본문 말씀이나 성경 말씀을 알아야 할 내용이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우리들이 알아야 할 내용이 아니라 믿어야 할 진리라고 확신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알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어야 할 진리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구원자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신 것을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존재인 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길이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만이 진리신 거예요. 아멘. 더 나아가서 예수님만이 생명이신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게 아니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그래서 뭘 하죠? 길을 만들어요. 우리는 길을 만드는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길을 만들어서 왜곡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길이 맞다라고 달려갑니다. 우리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길이시면 그 길에 서 있고 그 길을 향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길을 만드는 건 없어요. 길 만드는 것이 왜곡된 거죠. 잘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서 한번 대화해 보십시오. 가야 되는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못 가요. 왜요? 길을 만들지 않습니까? 스스로 이게 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여기에도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만이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는 내용이 아니라 믿어야 할 진리예요. 아멘. 정말 우리 가슴 속에 새겨야 할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성육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신천주에 빠지고 여호와증에 왜 빠집니까? 나에 합당하니까 빠지지 않습니다. 내 말이 그럴싸하니까 빠지지 않습니다. 가이사의 빌립보를 왜 갑니까? 화려하니까 가지 않습니까? 웅장하니까 가지 않습니까? 호기심이니까 가지 않습니까? 가서 뭐합니까? 나도 모르게 누가 주는 조그만 비닐봉투 하나에 내 마음이 홀려지고 그걸 모는 순간 나도 어느 순간에는 마약에 있는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남겨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안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를 않아요. 한국교회 통계가 나왔어요. 1200만 성교에서 지금 얼마냐면 700만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절반이 없어졌어요. 아니 더 나아가서 교회 안 가는 젊은이도 더 많아졌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로마서 1장 말씀처럼 하나님을 압니다. 근데 뭐 하지 않아요? 영원롭게 하지 않아요. 영원롭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직분이라는 단어 이거 귀한 겁니다. 아멘. 이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직분이라는 것은
이렇게 받았어요. 제가 기억하는 직분은 그렇습니다. 이건 내가 정말 작은 일을 했어요. 그냥 교회에서 청소하고 또 남들이 하는 것처럼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냥 교회 꾸준히 가서 그냥 한 봉사하고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주변에 많은 사람이 보시더니 저분이 이 작은 일에 충성한 것이 보니까 목사님 저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선물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더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 직분을 받았습니다. 저는 기억해요. 그 권사 직분 받고 장로 직분 받을 때 눈물 흘리는 모습을 봤어요. 그게 뭐예요? 영광이에요. 직분은 영광이에요. 아멘. 선물입니다. 제 한 사람이 얼마 전에 친구랑 전화했습니다. 친구가 하는 얘기가 나는 권사 직분 받기 싫은데 권사 직분 하라고 막 얘기하더라. 난 받기 싫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난 지금도 집사로 좋다. 그런 얘기 하더라. 제가 그랬어요. 그 영광의 자리를 왜 막아요? 어머니랑 싸웠대요. 그 권사님 어머니랑. 왜냐면 그 권사님은 그 영광을 아니까.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아니까. 야, 나 같은 것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권사 장로 직분 얻기 위해서 몇 세가 되어야 그때 얻었습니까? 제가 기억하는 50대 넘어서 60대 다 돼서 장로 직분 얻고 권사 직분 얻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이런 것을 내가 감히 이런 마음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이런 선물에 감격했었어요. 돌이켜보십시오.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인들이 그 직분을 가졌지만 그 직분을 내가 복음과 바꿔버린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우리는 믿어야 할 진리를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물어봤을 때 세리요한 정도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정도로 능력자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나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울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예수께서 대파에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 아버지시니라. 우리들의 복이 다른 게 복이 아니래요. 뭐냐? 우리가 주가 그리스도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게 복이래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이 복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이 복을 늘 간직하길 바랍니다. 내가 재물이 많고 건강하고 또 많이 갖고 얻고 이게 복이 아니에요. 지가 높고 낮고가 이게 복이 아니에요. 그건 얻어지는 선물입니다. 복은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아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아멘. 여러분은 성공의 길을 가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길을 가길 원하십니까? 어느 누가 생명의 길을 걷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가 멸망의 길을 걷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이 생명의 길, 그 다음에 이 예수의 길은 좁아요. 좁아서 잘 안 가요. 이게 간 거예요. 쉽지 않죠. 이게 우리들이 회개할 부분입니다. 제가 고난주간 특세를 하면서 마지막 날 그런 마음이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올려드렸지만은 그 목사님께 허락을 받아서 제가 올렸습니다. 제 스스로 올린 건 아니니까 허락받아서 올렸습니다. 그때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냐면은 하나님, 우리가 이제 50대잖아요. 50대인데 교회가 27년이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 고난주간 특세인데
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부활의 영광과 소망, 한 우리만 알지 않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때 문득 떠오른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올라가셨을 때 옆에서 마리아 마리아 하고 막달라 마리아 여인들이 물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들어 하신다. 너무 물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오고 저렇게 철을 뿐이 아닌데 십자가 달려왔다고 울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 고통의 날이 그 날이 올 텐데 그 날이 오기 전에 너희는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생명의 길을 잘한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나 부르실 때 우리는 자신 있게 이런 고백과 믿음의 행함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이 고백. 저는 목사로서 참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거 가지고 두려운 게 아니라 이 땅에 있고 가지고 좀 두려운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살고 사는 게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처음으로 부딪힌 일이 두렵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일을 못해서 욕먹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못해서 두려운 것도 아닙니다. 워낙 못하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는 두려운 게 뭐냐면 주님 앞에 서 있는 그 시간이 두렵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어제 한 사람과 교회하면서 그런 얘기, 여보 난 두려운 게 이런 게 두려워 그랬어.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있을 텐데 그 날이 두려워.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야. 나는 그 날이 두려워. 왜요?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내가 혹시 사꾼 목자가 되진 않을까? 사꾼 목자. 양들이 와서 뭐 하려고 하는데 이리가 왔는데 나 먼저 도망가진 않을까? 이리가 왔다고 나 혼자 발뺌하고 내가 언제 그랬냐라고 도망치지 않을까? 사꾼 목자가 되지 않게 해서 발버둥 칩니다. 두 번째는 이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금수와 버려진 형상과 바꾸지는 않을까?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지 않을까? 사람이 무서워서 전달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세 번째는 이겁니다. 나의 자녀들이 신앙의 유업으로 잊지 못할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저는 우리 자녀를 보면 그게 두렵습니다. 왜요? 우리는 열심히 잘 믿고 신앙생활 잘했는데 우리 자녀 세대가 이 신앙의 대를 못 받으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부끄러울까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놓고 가슴이 사무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사무침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안 돼. 그래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돼. 우리의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야,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라고 갇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래 하시만이 정말 살아갈 수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젊은 세대도 하나님을 압니다. 잘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그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 거리까지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실 때 그분 우리 안에 계신 분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근데 이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 입술로 고백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자녀들한테 야단치는 게 뭐가 있냐면 한 가지가 있어요. 식사 기도할 때 밥 먹지 마. 기도하지 않고 밥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먹어요. 기도했다는 건 언제? 했다는 거예요. 속으로 했다. 보여라는 거죠. 왜요? 그러잖아요. 한국에서 무한한요 기도하면 이상하게 쳐다봐요. 미국에 제가 처음 놀란 게 뭐냐면 이렇게 레스토랑에 갔는데 식당에 갔는데 목사님 같이 가잖아요. 그 목사님이
기도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충격과 함께 감사를 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왜요? 한국에서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냥 속을 아멘 하고 말았어요. 근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게 참 멋있었어요. 아니 보기 좋았습니다. 야, 이 가이사라 빌보 같은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내고 보여주는 이 믿음 참 귀하다. 남들이 뭐하는 간에 이 모습 귀하지 않느냐라는 그 마음이었어요. 우리 자녀들이 집에서 밥 먹을 때도 기도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냥 네 자신이 아니고 네 자신 거야 아니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 주신 거잖아. 이런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것부터 시작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다른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한복판에서 자그마한 식사기도 하나도 그게 기도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귀한 시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 다 너희는 나를 누구나?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살아계십니다. 아멘. 주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라는 그 고백하는 저와 여러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의 행진을 하려고 발걸음을 내딛는 성도들 성령이 붙잡아 주시옵시고